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들은 전부 모아가지고 산상보훈 안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캐비넷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이 5장, 6장, 7장을 다 산에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군데 다 모아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만 싹 모아가지고 또 한 캐비넷에 넣어가지고 13장에 몽땅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24장, 25장에 가면 소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등등의 재난과 환난을 당할 때의 징조 등등을 다 모아서 거기다가 캐비넷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읽기 쉽게끔 소주제별로 모아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의식의 발로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는 당시에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헬라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의 가장 정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구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정교한 설계도에 따르는 집을 짓듯이 그런 정교한 설계도에 의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체계적으로 기록했다고 보겠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요단강명에 나타나서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 올 진노를 피하고 회개하라고 책망을 했을 때 마태는 양심에 크게 격동했을 것이고 양심의 가책으로 번민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세간에 앉아있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직업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심과 결단의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써 세리 마태는 세상의 서기관, 세무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으로, 복음의 서기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으로 삶을 바꾸었어요. 신약의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그의 이름이 나오는 마테오라는 이름이 나오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를 가지고 와서 비유를 해놓았습니다. 예컨대 모세는 태어날 때 유아 때 바로의 살레령으로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았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의 헌신과 수고로 극적으로 살아나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의 살레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의 헌신으로 그 위협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과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를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오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듯이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에는 예수님의 기적담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으면서 기적을 체험하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 들녘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라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배를 불려주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쓴 모세 오경에 5건이 있듯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를 5군데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구조는 철저하게 모세의 삶을 비유해가지고 기록해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는 율법을 수여받은 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율법의 완성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율법의 완성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족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인데 1장에 보면 참 왕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중간기 400년을 잇는 단어로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1장 1절을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은 유대인에게 아주 친숙하고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왔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사야부터 성경 곳곳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9장 17절, 27절을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다고 기록했습니다. 10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먼 거 말 못하는 사람이 낫게 되자 무리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15장 22절에 보면 한 이방인 수로보니에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한 얘기가 뭐죠?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 곳곳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혹은 이는 선지자로 말씀을 하신 바니 혹은 이는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이 사건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응한 사건이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아니라 헤로드 왕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이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읽으면은 그냥 예수님의 정기를 읽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와 온 족속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유대 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쫙 나옵니다. 그 22명의 유대 왕국의 왕들 중에서 8명의 이름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역대 상하에는 왕들 이름 중에 8명은 빼버렸습니다. 왜?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왕들의 이름을 족보에 넣기를 원하지 않아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 상왕, 열왕의 상을 읽어보면 빠진 왕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명의 왕들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유독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윗에게만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과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전부가 다 이름만 나와 있는데 다윗만 유독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이라고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라 표현했습니다. 매우 의도적이죠. 왜? 예수님도 왕이시다. 이걸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음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새로운 왕이 이미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동방에 완 박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왕으로 나신 분이 여기 어디에 계시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미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왕으로 이 땅에 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헤로드 왕은 죽이려고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머리로만 왕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지 가서 경배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동방에서 왔던 현자들이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왕에게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장을 보게 되면은 왕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죠. 왕의 행차를 준비했던 사람, 왕의 오는 길을 평탄하게 준비했던, 예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의 대관식이 거행이 되었고,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광경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새 왕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4장을 보면은 새로 오신 왕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 세상을 지배했던 공중의 지배자, 간악한 왕, 거짓의 왕 사탄이 새로운 왕에게 도전하게 되었고, 새로운 왕 임금이 단호하게 그를 사탄아 떠나가라고 배척하고 이 땅을 지배했던 왕이 그 도전에 실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새로운 왕을 섬길 것인가, 공중의 건세 잡은 사탄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새로운 왕을 따르게 되는 사도들, 제자들,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8장에서부터는 새로운 왕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병든 사람, 불치에 병든 사람, 그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자, 그 병든 사람을 고칠 뿐 아니라 심지어 자연계에 명령해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라 할 정도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죽은 사람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왕이 오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만한 영계를 다스리는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새로운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될 때 개선 장군이 입성하고 새로운 왕이 입성한 것처럼 온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새로운 왕이 예루살렘에 오심을 환영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왕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총독 빌라도가 27장에서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세상에 이 질문을 넣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도 왕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고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신 분이 이미 왕이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새 왕을 모셔드리라. 그리고 새로운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네 복음서의 기자가 있었지만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다른 세 번의 제자들은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가야 바울이 또 사도행전에 가야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유일하게 마태만이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냈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군데서 세 번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장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은 이방 세리와 같이 취급을 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단어가 두 절에 나옵니다. 그건 복음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교회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말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상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로 모여진 그 지상의 교회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소중한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왕의 복음서. 마태복음서가 무슨 복음이라고요?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으리라고 봅니다. 이 새로운 왕, 만왕의 왕, 이 평화의 왕, 이 구원의 왕을 따를 것인가? 그는 매장 우리에게 이 새로운 왕을 따를 것인가? 평화의 왕 따를 것인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의 교육이 가정마다 지상 최대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역할이 아이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 교육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80% 이상이 대학 가는 거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마치 교육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학이면 모든 것이 해결하는 것처럼 교육만능, 과학만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워서 가꾸어서 관리하면 나무가 다 목재가 됩니까? 나무라고 다 목재가 돼요? 나무를 키워놓으면 다 가구가 됩니까? 다 작품이 돼요? 다 든든한 기둥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에 가보세요. 그렇게 둥치 큰 나무가 선체로 고사돼 죽은 나무도 꽤나 많습니다. 그 많은 나무 중에 불쏘시가 되고 잘려나간 나무도 많습니다. 물론 가구로 목재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지요. 이 과학의 시대, 이 교육의 시대에, 이 문명의 시대에도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것처럼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대학을 나오는 사회인데 원시인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육 전혀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육의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사람답게 살아라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인간 노릇하며 살아라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다워져라고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많은 교육을 통해 사람다워졌습니까?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깨워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학과의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암기를 공식을 외우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이런 학과의 진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고의 능력을 깨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선과 악을 구별해요? 정오, 발음과 그름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미추, 아름다움과 추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시종, 시작과 끝을 압니까? 영욕, 영광과 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위,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선후, 공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교육을 들여서 그 많은 공부를 했는데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정오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교육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성만 깨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성을 교육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인격자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개돼지처럼 키우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아라고 인격자가 되라고 키우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교육이 아이들을 건전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정의롭게 그런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참신하게, 신선하게, 원만하게 사람을 관대하며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격자로 키우고 있습니까? 평화의 사람으로 착하게, 아름답게, 온유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못 하려고 교육해요. 사람답게 못 사는데. 근면하게, 성실하게, 검소하게 살아라고 우리 교육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방탕하라고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서울의 청년들 중에 10만 명 이상이 집 안에만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집에서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집 안에 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낼까?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집 안에만 살아가는 거야. 친구 없어요. 다 단절하고 자기 혼자 자기라고 하는 동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이 없어요. 친구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밥 먹고 집 안에 들어가 버려요. 대화 안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인생의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밖에 나올 줄 모르고 그걸 친구로 삼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생각해 보세요.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차라리 노동 일을 배워서 가서 노동하고 농사를 지으면 훨씬 더 건전하지. 너도 나도 다 대학 보내놓고 사회가 시끄럽기만 하지 뭐가 인격자가 어디에 있어요? 남에게 배려할 줄 압니까? 겸손할 줄 압니까? 온유할 줄 압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자격도 없죠. 교회에 나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다 적을 두고 공부하는 시간에 18년을 공부했습니다. 6개 대학을 공부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뭔가 많이 배워서 해보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개다가 적을 두고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그 대학에 적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 받고 난 이후에도 대학에 적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대학 교육이 나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든 것은 성경이 나를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인격과 내 삶이 바뀌는 것이지. 그 대학 교육이 나를 바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쏟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오늘부터 한 주간 마태복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다 우리 인격자로 키우는 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휴지 취급하고 똥 취급하고 버려놓고 세상의 학문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자녀를 바꾸자고 살아가는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우리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인간답게 사고 있는 길을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기록했는데도 들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최고야. 자기 외에는 신이 없어요.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이 최고인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경건하게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경건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 받았다고 귀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남을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마감하면서 기호 교인들에게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구주 새왕을 여러분 가슴에 모시고 그 새왕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힐링되고 여러분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